안녕하세요. 믿음의 보안이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원래 토요일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 관계로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캐나다 개신교회 최대 교단인 캐나다 연합교회가 무신론을 주장하는 목사에게 목회를 계속해서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는 그레타 보스퍼라고 하는 목사가 바로 그 당사자인데 그분의 믿음은 나는 신의 개념은 믿지만 인간사에 개입하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분은 철학적 종교이긴 해도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지요. 두 번째 든 생각은 그래도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음을, 내가 믿지 못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용기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믿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인 척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정작 무엇을 믿는지 내 삶에 온전한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적어도 자신이 믿지 못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이분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고 이분의 영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정직한 문이 아직도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어설픈 거짓 그리스도인보다 정직한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영접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입니다.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내 삶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믿는다고 해서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증거가 있어야 하고 내 삶의 행함에 열매가 있어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남을 속이는 것을 뛰어넘어 스스로도 계속해서 속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아침 우리의 신앙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철저한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성금요일 예배에서 6번째의 말씀을 나눈 것에 이어서 마지막 7번째의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혹시 4번째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상태로 들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온전한 연합함과 교통함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함과 교통함이 지금 우리 삶에 명확히 있습니까? 혹시 내 삶에 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역,
단절된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부활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부르셨던 그 고백이 아버지요 라고 바뀌며 다시 연합함과 교통함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철저한 연합함과 교통함이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교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6번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6번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절된 모든 원인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가성칠언에서 4번째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그 말씀으로만 끝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끝도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상태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어졌음이 선포되고 그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며 십자가는 끝이 아닌 다시 연합함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이 고백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와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4번째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에 머물러 있는 주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6번째와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라고 부른 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에서의 손은 아주 간단하게 주권, 힘, 권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을 세상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비슷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의 돈에 팔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마무리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 가면 복음을 증거하다 죽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가의 차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줄 테니 이것을 다시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에 의지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 내가 어찌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아신다는 고백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비슷한 삶의 상황이지만 그 문제, 그 상황, 그 환경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내 삶의 문제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부탁드리고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의 크기와 정도에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나 스스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전에 아니 해결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온전한 삶이고 그 삶이 축복된 인생인 겁니다.
오늘 말씀 가상처럼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숨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인생의 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인생의 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 끝을 같이 잘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은 수없이도 많은 사건으로 끝이 나고 모두 다 다른 방법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건과 아무리 많은 경우의 수가 있더라도 결국은 두 가지로 끝납니다. 하나님께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지 않느냐, 이 결정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맡기느냐, 그것으로 결정납니다.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함께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로 내 인생의 끝을 마무리하게 될지는 분명하게 나에 의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마지막 말씀으로 꼭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내 삶의 끝이 오직 예수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고난주간의 끝날에 십자가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마음으로 권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아는, 아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권면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누구든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온전한 천국 복음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이때에 함께 말씀을 나누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지난 한 주 동안 나누었던 그 가상칠언 7개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그 사건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또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일 드려지게 될 부활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동일하게 유튜브 믿으면 뭐하니를 통해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원래는 부활절 예배에서 성도들과 직접 만나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영상으로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주는 더 귀한 말씀과 더 귀한 은혜의 사건들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믿으면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